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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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생명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창조절 11번째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자를 찾으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애물과 마음을 합하여 예배 드리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저희 신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본 교회에서 김제시찰 부흥성회로 모여 시간 은혜받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이 연중 행사로 여기는 감사절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해의 결산을 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 중 육신이 약하여 병상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방황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직장 문제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시험 문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예배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더욱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혼연일치되어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욥기 22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784쪽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784쪽입니다. 욥기 22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이끌고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비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복 받기를 좋아하는지
새해가 되어지면 선물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과일이냐면 바로 오렌지입니다. 왜 오렌지를 선물하냐면 오렌지가 돈을 상징하는 황금색이기 때문에 오렌지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나 음식점에 가보면 대부분 컬러가 붉은색하고 황금색입니다. 이게 붉은색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황금색은 재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천에는 전부 다 복자가 써 있습니다. 아낌없이 다 복자가 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식당에 가보면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쏟아지라고. 그 정도로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만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그리고 지금은 시골에는 지금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복조리 이렇게 집에 걸어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면 그릇마다 복자가 써 있었고요. 이불에도 복자가 써 있었고요. 베개에도 복자가 써 있었고요. 그릇에도 다 이렇게 복자가 쓰여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받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복하면 보통 유학에서 말하는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복은 장수하는 수, 그 다음에 재물이 넉넉한 부, 그리고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강령, 또 덕을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덕을 행하는 유호덕, 그리고 제명대로 살다가 평안해 죽는 고종명, 이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치아가 좋으면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래 오복에는 이 치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런 복을 오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수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블레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 기쁨, 평안,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서 말하는 행복하고 또 복하고 하는 것을 복하고는 어원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은 해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것과 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바로 블레싱입니다. 이 단어의 원은 뭐냐면 블리드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피를 흘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 이것을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신부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변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0자녀도 모두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악창이 찾아와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버팀목이 돼야 될 자기 아내조차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에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제 욥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와서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분명히 지었을 것이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재앙을 내린 거고, 그래서 네가 그 죄를 하루속히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은 점점점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맞서서 자기의 결백을 주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다시 네가 흥하게 되는 길, 다시 너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가? 복이 내가 임하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말씀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밖에서 복을 구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복에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이 오히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권력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고요, 자식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고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건강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또 세상의 힘과 권력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에 노예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복인데 그 복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추구했던 그 복이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첫째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고요,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요,
거짓 영을 동원해서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흐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을 우리는 늘 멀리하고 대적해서 이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단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러므로 욕망에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 정말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이 이기심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이 이기심 우리들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는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죄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실에 매듭이 묶여 있으면 바느질이 잘 되지 않죠. 가닥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혹시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매듭을 먼저 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매듭을 먼저 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자꾸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혹시 없습니까? 내가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2%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서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 관계에 무엇 멀어지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혹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시고요, 내 안에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요,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고요,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평안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오늘 엘리바스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라? 네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로 쇠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팥간물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한 말씀이에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과 삶을 비춰주는 거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삶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약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끈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꺼져버리면요, 그 인생은 캄캄한 인생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 중에 내가 듣고 있는 말 중에, 내가 하고 있는 말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런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아침에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밥을 먹지 않겠다.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신문을 내가 펴지 않겠다.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TV를 켜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우리들 속에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장인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여시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태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요,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23절이에요.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이 개혁 개정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쓰고 있던 개혁 한글판을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요,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불의함을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흘리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우리 인생은 아마 이미 끝났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 한 10번 정도 죄를 짓고 살면 아마 그 사람은 좀 그래도 정결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요, 입술로요, 또 생각으로요, 또 행동으로요, 또 알게 모르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완전히 낮춰서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성인 아닐까요? 성인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 죄를 지면 한 달에 몇 번이에요? 30번. 1년이면 말씀해 보세요. 1년이면 360번, 10년이면 3600번, 40년을 사셨으면 14,000번, 60년을 사셨으면 21,000번, 하루에 10번 짓는다면 21만 번.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렇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이죠.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마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얻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씻음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죄의
죄의 그 담이 가려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정결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말로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29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은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이 엘리바스가 너의 교만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요소는 교만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주시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미련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들 속에 겸손한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보배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경영하더니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유지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늘 주 앞에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몸된 제단으로 풀려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금으로 드린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하늘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큰 하늘의 축복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예배의 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을,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늘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 양식 시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사오니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은 2012년도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절 예배는 1부, 2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강단 꾸미기는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쌀로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날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목장별 찬양 대회를 개최하오니 그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제 시찰 연합 부흥 성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회를 위해 섬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교육 소식입니다. 박영수 집사님께서 서울 아산병원 9234호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회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전북노회 사회부 주관 은퇴 목사, 은퇴 장로 1일 찬화회가 11월 12일 월요일 날 전남 벌교 순천만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남신도회 전북연합회 주관 등반대회가 11월 15일 목요일 날 전남 해남 두륜산에서 있습니다. 오전 7시 20분에 우리 신풍교회에서 출발 예정이오니 신청해 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에 맞춰서 준비를 했으니 참여해 주시고 또 한두 석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5호 지구회 원래회가 11월 15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반월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북노회 제107회 3차 임시노회가 11월 16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전주 홍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제 금국교회 장로 임직식이 11월 17일 오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연관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은 없습니다. 제2남신도의 야유회가 오는 토요일 날 17일 토요일 부부 동반으로 있사오니 9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는 진안 마이산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축복을 마음껏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만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네. 이웃을 돕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사실 너무나 작은 거기 때문에 이웃을 돕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은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하고 이럴 때 작은 거 이웃을 한번 돕는다 그런 마음으로 쌀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간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